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성모 신신미사 다락방 기도서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여섯째 날 지향인가요? 먼저 성모님의 메시지 독서와 묵상 보겠습니다. 성모님의 발연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본 것은 불쌍한 영혼들이 가는 지옥이다. 하느님은 그와 같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나의 티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이 전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성모님이 파티마에서 발연하셨을 때 주신 메시지인데, 불쌍한 영혼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모님이 티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이 전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바를 실천하면 많은 영혼이 구원의 은총을 입을 것이며 세계에는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에 대한 봉헌을 실천하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총을 얻고 세계에 평화가 온다. 또 성모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알려지고 사랑받게 함에 있어서 너를 이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나의 티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이 이 세상에서 일으켜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에 따라서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이 20세기와 21세기 성모 신심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대한 봉헌, 특히 티없는 성심에 대한 봉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티 없는 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티 없이 깨끗한 성심, 죄 없는 성심.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원죄도 없고 본죄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성모님은 죄의 흔적조차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이 불러일으켜지기를 20세기에 원하실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깨끗한 성심에 의해서 정화되기를 원하시기에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일으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안에 3대 대죄가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3가지 가장 큰 죄, 그게 뭐냐면 살인, 간음, 배교, 이 3가지입니다. 이 살인, 간음, 배교의 죄를 지은 사람은 초대교회 때부터 일생에 딱 한 번만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것도 보석을 아주 크게 하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 살인, 간음, 배교가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오늘날만큼 이 3가지 대죄가 널리 퍼진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얼마나 많은 살인이 자행되었어요? 이 성모님 파티마에 발현했을 때는 1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1000만 명?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6.25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베트남 전쟁 이런 각종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또 1917년에 있었던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 치하에서 죽은 사람을 1억 5천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살인이 엄청나게 자행되었다. 그런데 문화가 발달하면서 20세기에 들어서 더 심각한 것은 의술이 발달하면서 낙태의 죄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통계로 보면 1년에 5천만 명에서 6,500만 명의 태아가 어머니 태중에서 살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술을 발달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평균 수명이 줄어들고 있다. 왜? 태중에서 죽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 다음에 살인 말고 간음. 간음의 죄가 오늘날 얼마나 많이 퍼져 있어. 부부로 맺어진 관계 이외에 육체적 관계를 갖는 것은 다 간음의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해서 간음의 죄를 짓고 있는지, 오늘날만큼 간음의 죄가 많아지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때는 인류 역사상 일찍이 없었습니다. 또 오늘날만큼 배교가 만연한 때도 일찍이 없었어요.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만큼 배교가 만연된 때가 일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3대 대죄가 가장 많은 때가 지금 20세기, 21세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정화를 위해서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일으키기를 예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결국 파티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앞으로 세상이 티 없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3대 대죄뿐만 아니라 죄가 사라지는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결국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거다. 그 티 없는 성심의 승리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스테파노 곱비 신부님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바로 성모님께 대한 봉헌을 어떻게 하고 그 봉헌을 어떻게 생활하느냐 하는 메시지입니다. 마리아 사제 운동과 다락방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것이 또 확산되고 있는데 오늘은 봉헌과 관련되는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자신을 봉헌한다는 것은 내 티 없는 성심 안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오게 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것은 성모님이 티 없는 성심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 방법이다. 따라서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방법입니다. 내게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예수님의 엄마요 너의 엄마이니 내 모든 자녀의 구원을 위해 너희가 또 다른 아기 예수님처럼 태어나 자라도록 돕는 일만을 할 따름이다. 우리가 성모님께 온전히 우리를 맡기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는 성모님이 우리의 엄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엄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에게 뭘 맡기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모님은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처럼 태어나 자라도록 돕는 일만 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모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구원되어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나는 만민의 어머니요 스승이기에 티 없는 내 성심이 승리를 거두려면 그들 모두를 예수께 데려가야 한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이제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돼요. 성모님은 만민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만민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되고, 스승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봉헌 행위의 특징은 그것의 전체성이다. 너희가 일단 자기를 봉헌하고 나면 그것은 전적이고 영구적인 봉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면 그건 전적이고 영구적인 봉헌이 된다. 너희더러 티 없는 내 성심에 봉헌하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내가 너희를 하느님의 뜻대로 쓸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온전히, 즉 전적이고 항구적인 봉헌으로 내게 맡겨야 한다는 점을 너희가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성모님께 나를 온전히 봉헌해야 성모님과 하느님께서 나를 잘 쓰실 수가 있어요.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느님의 뜻대로 나를 도구로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헌할 때는 몽땅 봉헌하는 것, 전적인 봉헌이에요. 그리고 한번 봉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봉헌하는 것, 항구적인 봉헌을 해야 합니다. 내게 모든 것을 봉헌하면서 너희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한다는 말이니 어떤 것은 내게 주고 다른 것은 자기에게 남겨두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참으로 온전히 내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몽땅 봉헌하는 거예요. 나와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그래서 내가 온전히 성모님의 것이 되는 것, 이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모님이 나를 마음대로 정화시켜 주시고 성화시켜 주시고 도구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어떤 날은 예하고 다른 날은 아니요 한다든가 너희 마음대로 일정 기간만 하는 봉헌이어서도 안 된다. 반드시 영구적인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성모님께 모든 걸 봉헌하면 항상 성모님의 말씀에 예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봉헌을 일정 기간만 하고 그 다음에는 내 멋대로 산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영구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성모님이 영원히 우리를 돌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천상 엄마인 내게 너희가 온전히 또 항구적으로 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티 없는 내 성심에 봉헌하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온전히 항구적으로 성모님께 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모님께 완전히 속하면 예수님께 완전히 속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께 완전히 속하면 하느님 아버지께 완전히 속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너희 모두가 반드시 피난처로, 티 없는 내 성심의 피난처로 달려올 필요가 있다. 엄청나게 위험한 악의 무게가 너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모님의 피난처, 티 없는 성심이라고 하는 피난처로 달려가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악이 범람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차원의 악이 너희 영혼의 초자연적 생명을 해칠 수 있다. 죄가 가장 심각한 악성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어서 어디서나 수많은 영혼을 병들어 죽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병들어 죽게 하는 것, 이 죄, 대죄, 이것이 오늘날 만연한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죄 중에 죽으면 우리는 멸망을 하는 거죠. 대죄는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끊어놓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죄로부터 벗어나고 대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 안으로 피신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대죄 중에 살고 있다면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것이고, 그런 상태로 삶을 마감하면 지옥의 영원한 죽음만이 기다릴 뿐이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길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지만,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시신이 걸어 다니는 것, 좀비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물리적 차원의 악, 이를테면 질병, 재앙, 사고, 가뭄, 지진, 불치병 같은 것이 두루 퍼지고 있다. 이는 날마다 저질러지는 무수한 범죄를 징벌 없이는 묵인할 수 없으신 하느님 정의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물리적 차원의 악들, 질병, 요즘에 뭐 있어요? 코로나.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런 질병, 지금 중국 같은 데서 홍수 같은 것으로 인한 재앙, 지진, 불치병, 암 같은 불치병, 이런 것들이 퍼지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질병들은, 이런 물리적 차원의 악들은 무수한 범죄를 징벌 없이는 묵인할 수 없는 하느님 정의의 표징이다. 하느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며 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려면 죄를 피하고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죄에서 회개,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넘어가야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차원의 악도 있으니 분열과 증오, 굶주림과 헐벗음, 착취와 예속, 폭력, 테러리즘, 그리고 전쟁이다. 그래서 사회적 차원의 이러한 악들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싶어서 성모님이 티없는 성심에 봉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티없는 내 성심에 안전한 피난처로 피신하라고 내가 너희를 초대하는 것은 갖가지 악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악으로부터, 물리적 악으로부터, 사회적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한 피난처인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에 우리를 봉헌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본당에서 여러분들이 다락방 기도 서가지고 9일 기도를 하고 봉헌을 하라고 했죠? 그리고 2월 2일 날 우리가 봉헌을 했어요. 근데 봉헌을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첫 토요일 날마다 봉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봉헌은 생활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또 이제 봉헌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세상의 갖가지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싶어서 당신 품 안으로 달려들라고 하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내게 피신해야 할 때이다. 내가 새 계약의 방주인 까닭이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8명만 홍수에서 살아남았어. 그런 것처럼 지금은 성모님이 방주예요. 새 계약의 방주. 그래서 성모님이 티없는 성심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에 온 게 또 이런 성모님이 티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앞으로 수많은 재앙으로부터, 수많은 갖가지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 그것이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새 계약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가정을 내 티없는 성심에 봉헌하면 그것은 마치 너희 집 문을 열고 천상의 엄마가 안으로 들어오게 초대함으로써 갈수록 힘있게 엄마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내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만 봉헌하고 나만 구원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족도 구원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을 봉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함께 봉헌을 하세요.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청할 수도 있고, 아까 세상의 여러 가지 악, 죄악, 물리적 악, 사회적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청하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봉헌을 새롭게 하면서 도움을 청하면 여러분들은 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성모님을 여러분 가정 안에 초대해서 받아들이면 성모님이 엄마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성인들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피난처이신 마리아의 마음으로 피신합시다. 오 성모님의 마음은 우리들에 대한 자비로 얼마나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성 베르나르도는 성모님의 마음으로 피신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모님이 마음, 뒤없는 성심이 피난처라고 한 것은 고피심을 통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옛날 성인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성모님의 마음으로 피신하자고 얘기합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 7일로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성당이 파괴되거나 더럽혀졌다.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은 파괴된 적도 더럽힌 적도 없는 성당이다. 성모님의 마음은 파괴되거나 더럽힌 적이 없는 성당과 같다. 티 없이 깨끗한 마음, 티 없이 깨끗한 성심이다. 이 세상에 계실 때 죄 없이 사셨고 지금은 우리가 죄 없이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모님이십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성당은 죄인을 위해서도 의인을 위해서도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다.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 성모님의 마음은 죄인이나 의인이나 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성녀 비르지tta, 우리는 성모님 안에서 그 아들의 마음과 닮은 마음, 아니 아들의 마음과 완전히 하나가 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성모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닮았다. 완전히 하나가 된 마음이다. 똑같은 마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에 성모님이 티 없는 성심과 예수 성심이 하나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성녀 비르지tta가 이미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메시지에 나오는 이러저러한 것들은 옛날 성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체험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 베르나르도, 만일 당신이 하느님께 무엇을 바치려거든 먼저 그것을 마리아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러니까 성모님께 무엇을 바칠 때 그것이 하느님께로 가기 때문에 먼저 성모님 손에 맡겨라. 성모님은 우리가 당신께 봉헌한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예수님께 봉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무엇을 봉헌하면 성모님은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예수님께 가지고 갑니다. 당신이 티 없는 성심으로 깨끗하게 정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모님께 뭘 봉헌할 때도 욕심에 따라서 봉헌할 수도 있고 잘못된 지향으로 봉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마음에 안 들게 봉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화해서 예수님께 가져가서 예수님 마음에 들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모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만약 과일을 사서
봉지에 가지고 왔는데,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함께 들도록 함께 드셔요 하고 가져오면은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한테 주려는 그 아이가 가져온 봉지를 그대로, 과일 봉지를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버지한테 내놓고, 여보 또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이거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봉지채 내놔요? 안 그렇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그걸 깨끗이 씻고 벌레가 먹은 데는 잘라내고, 그래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잘게 입에 딱 들어가게 잘라서 포크까지 놓고, 그래서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내놓죠. 우리도 그렇다면 성모님은 더 하시죠. 그래서 성모님은 자녀들이 봉헌한 모든 것을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할 때, 예수님께 봉헌할 때 그냥 갖다 내놓는 것이 아니에요. 정화해서 가져가시기 때문에 성모님을 통한 봉헌이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봉헌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뭘 몰라서 그래. 내가 봉헌하는 것에 묻어있는 때, 먼지, 거기에 있는 어떤 썩은 부분, 벌레 먹은 데, 이런 것들을 몰라가지고 그냥 통째로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 마음이 별로 안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모님의 성심에 봉헌하고 정화시켜서 하느님 아버지께 바쳐달라고 청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우리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요. 개신교 신자들은 어머니가 없어. 어머니가 없어가지고 불행합니다. 이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성모님을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몽포로의 성도도 믿고, 봉헌은 마리아께 대한 완전한 신심 행위다.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성모님께 맡기면 훨씬 더 풍부한 구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성모님께 맡기면 훨씬 더 풍부한 구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왜? 성모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모님의 모든 것을 보고, 성모님을 보고 하느님은 기쁘게 거기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머니가 가져온 걸 보고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성 베르나르도, 성모 마리아가 너를 붙드실 때 너는 넘어지는 일이 없고, 성모께서 너를 인도할 때 너는 피로한 일이 없을 것이다. 성모 마리아께서 너를 잡을 때 너는 안전한 구원의 항구에 도달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안전한 구원의 항구에 도달하기를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모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성모님과 함께 사셔야 돼요. 성모님과 함께 살고 성모님이 뒤엎는 성심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봉헌을 하고, 이 봉헌문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또는 성모신심 미사할 때라든지 그럴 때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주 바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락방기도서 1권 뒤에 보면 성모님께 대한 봉헌문을 여러 개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봉헌문을
오늘은 1번, 내일은 2번, 모레는 3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봉헌을 새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모님께 우리 모두를 봉헌하는 봉헌문을 다시 한번 바치고 또 각자 어떤 지향이 있으면 자신의 지향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모님이 우리의 봉헌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잠시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파티마의 동정녀시며 자비의 어머니, 하늘과 땅의 모이시며 죄인들의 피난처이신 어머니, 마리아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는 오늘 특별히 어머니의 뒤없으신 성심께 저희 자신을 봉헌하나이다. 이 봉헌으로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통해서 영세 때 바란 모든 서약을 실천하며 살고자 하나이다. 또한 복음 말씀대로 마음 깊이 회개함으로써 저희 자신에 대한 집착과 세속과의 안이한 타협에서 오는 온갖 집착에서 벗어나 어머니처럼 오로지 언제나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서약하나이다. 지극히 온유하시고 자애로우신 어머니, 세상을 짓누르는 이 결정적인 시대에 어머니의 구원 계획을 위해 쓰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저희의 삶과 소명을 어머니께 맡겨드리오고 동시에 어머니의 원의대로 이를 수행하며 살기로 서약하나이다. 특히 기도와 보속의 정신을 새로이 하여 열렬한 사랑으로 미사 성제와 사도직에 참여하고 내일 묵주기도를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복음 말씀에 따라 검소하게 살며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덕행들, 특히 순결의 덕을 닦아 모든 이의 모범이 되겠나이다. 저희는 또한 교황과 교계제도 및 사제들과 일치함으로써 교황의 교도권에 대한 반항으로 교회의 기초 자체를 무력하는 추세에 과감히 맞서는 방벽이 되기로 약속하나이다. 더욱이 어머니의 보호에 힘입어 교황에 대한 사랑과 그를 위한 기도로 일치하는 사도들이 되겠나이다. 이러한 일치가 오늘날 절실히 필요하오니 어머니께서 저희 교황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옵기 간청하나이다. 끝으로 저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영혼들을 어머니께 대한 새로워진 신심으로 힘껏 이끌어올 것을 약속하나이다. 무실론이 많은 신자들의 믿음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에도 독성의 물결이 침투하고 있으며
죄악이 갈수록 세상에 퍼져가고 있음을 자각하는 저희는 깊은 신뢰 속에서 감히 눈을 들어 어머니를 우러러 보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시며 어지시고 능하신 우리 어머니, 오늘도 어머니께 간청하오니 어머니의 모든 자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너그러우시며 연민이 지극하신 오 감미로우신 동정 마리아님, 잠시 여러분 각자가 성모님께 봉헌하고 싶은 모든 것을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문제들, 또 우리나라와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하느님을 떠나 죄 속에 살고 있는 많은 냉담자들, 많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성모님께 그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신 성모님, 저희 모두를 온전히 당신께 맡깁니다. 영적인 차원의 악들, 물리적인 차원의 악들, 사회적인 차원의 악들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소서. 저희 모두가 성모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성모님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성모님을 더욱 닮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하늘나라에서 성모님과 함께 영원한 천상 행복을 누리게 해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